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서울 독산동 염창초등학교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했을 때 담임선생님 지침이 뭐냐면 모든 악기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악기 주머니에 심벌즈, 탬버린, 캐스터네츠 뭐 이런 악기, 피리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학교 창틀에 쫙 빼곡히 한 70개 가까이 됐어요. 빼곡히 올려놨어요. 근데 입학하자마자 제가 전학 가야 할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70명 가까운 학생들의 악기 주머니가 창틀에 빼곡히 있는데 저는 제 악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눈에 보였어요. 내 선생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석찬이 오늘 전학 가야 되는데 악기 어디 있는지 모르지. 다음에 와서 가져가.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내 눈에 보였는데 얼마나 아쉬웠는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교 학생들을 교장 선생님이 4명, 5명씩 면담을 했어요. 소그룹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장실에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대답하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는데 아마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뭐 음정 박자 틀려도 찬양 큰 소리로 하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정말 많이 변했죠. 이렇게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심약한 사람도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소심한 사람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은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매우 희망적이고 매우 낙천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역경에 처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에 역경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극심해져 가고 있죠. 지난주일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 둘만 체포돼서 엄중한 경고받고 풀려났는데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전부 다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질까지 당했습니다. 핍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위축됐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물러났을까요? 아닙니다. 41절에 보면 매를 맞고 풀려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41절 보세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42절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숨어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핍박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 기쁘게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핍박 가운데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상하게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그저 편안한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경 속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12절 보세요.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처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시려나 보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감옥에 가보았으나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예수 믿으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 좀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 상식 밖의 일들을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그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거나 인격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과장된 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뻥튀기거나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많이 여기저기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994년 미국에서 출간된 러셀 오브 엔젤이라는 천사의 깃털, 천사의 옷자락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해석하면.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간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책은 누가 썼느냐? 마를린 웨버 부인하고 윌리엄 웨버가 쓴 책이에요. 부부가 썼어요. 윌리엄 웨버는 어떤 사람이냐?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의 특징이 아주 이 천사, 영적인 것, 성령 이런 거 좀 안 좋아하세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도 영적인 거 막 간증, 방언도 싫어하세요. 교수님들이 아주 이성적이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냉혹하고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 부부가 미국 전역에 천사를 만났다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해서 그걸 간증집으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미시간 남쪽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넷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큰아들은 집에 없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셋만 거실에서 사촌들하고 TV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있었는데 위클리프가 부엌에서 뭔가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띵동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시골 마을이야. 누가 찾아와서 두드릴 사람도 없고 초인종을 누를 사람도 없고 초인종을 달아놨지만 난생 처음 듣는 초인종 소리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둘째를 불러다가 나가봐라 그랬어. 둘째가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는. 둘째가 돌아가는 길에 다시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둘째가 아버지 부탁을 받지도 않았는데 문을 향해서 문을 여는 그 순간 위클리프도 모가지를 쭉 빼고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보고 네가 가서 초인종을 눌러봐라 그랬어요. 눌렀는데 초인종이 이미 망가져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위클리프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미국은 두꺼비 집이 다 지하실에 있잖아요. 지하실 문을 딱 여는데 지하실이 불바다인 거예요. 이 불바다 이 지역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실 밑이 불바다였던 거예요. 2분만 딱 지연됐다가는 이 거실이 그대로 폭삭 가라앉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불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꺼내놓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됐습니다. 1990년 오레곤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14살 난 로라는 아이와 엄마 린다 이야기예요. 오후 5시에 쇼핑몰에서 쇼핑을 딱 마치고 미국은 한 40km 떨어진 곳에 쇼핑몰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에 딱 엔진을 걸자마자 라디오 뉴스가 딱 나오는데 기온이 급강하해서 진눈깨비가 올 것이니 조심하라. 이런 뉴스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5번 고속도로를 타고 샌디에고에서 캐나다까지 쫙
펼쳐진 그 도로가 5번 고속도로인데 이 5번 고속도로는 도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눈깨비가 오니까 속도를 줄여서 100km로 60마일 정도로 달리자.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순간 살얼음이 얼린 그 지역을 그냥 딱 지나가면서 차가 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이미 뒤집힌 상태에서 돌려진 상태에서 차가 계속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린다가 핸들을 돌려도 소용이 없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엄마 린다가 막 비명을 지르고 있고 딸 로우가 보니까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차는 빙글빙글 돌고 정신은 잃어가는 그 순간에 천사가 자기 옆에서 너무 평안한 얼굴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를 보니까 엄마 옆에도 천사가 있는데 엄마가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고 있는 핸들 위로 천사가 손을 살포시 얹어 있는 것을 이 린다가 본 거예요. 이미 차는 차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돌고 있으면서 차선이 있지만 차선을 사선으로 지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가 오는 그 순간에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가 가면서 중앙분리대로 차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중앙분리대로 이제 받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린다가 이제는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속삭입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급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Jesus save us.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죠. 기도하자마자 엄마가 뭐라고 외치냐면 박는다! 조심해라 이거죠. 그때 눈을 꽉 감았어요. 쾅! 충돌하면서 차체는 박살이 나고 유리는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순간 린다가 천국에 왔나 싶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차가 중앙분리대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엔진 꺼져 있고 차는 고장이 안 났는데 두 사람은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본 걸 엄마도 똑같이 본 거예요. 엄마도 도대체 뭘 할 수 없으니까 이 순간에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데려가도 좋으나 우리 딸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딸만큼은 살려주세요. 딸만큼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중앙 분리대 사이에 천사 여섯, 건장한 천사 여섯이 팔짱을 끼고 중앙 분리대 앞에서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충돌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진행 방향으로 차를 천사들이 바꿔놓은 다음에 차가 멈춰지자 린다 옆에 있는 천사가 엔진을 끄고 파킹 브레이크를 탁 올려놓고 천사들이 그 순간 사라진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못 믿겠죠. 아내랑 저랑 이제 유라를 임신하고 유라가 이제 엄마 뱃속에 탁 있을 때 그때 아마 구정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차가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때 타고 다닌 차가 G색 프라이드였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천안쯤 가면 아주 긴 커브가 있어요. 아주 긴 커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충청도 쪽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천안 그쪽은 눈도 많이 하고 비도 많이 오는 곳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먹구름이 쫙 껴져 있고 저는 신나게 광주를 향해서 속도를 내면서 쫙 가면서 커브를 딱 도는데 선이 딱 거져 있고 딱 그 부분만 눈이 이만큼 쌓여 있고 이 뒤는 눈이 하나도 안 와 있는 그런 상태. 와 돌고 가는데 차가 눈길이 딱 올라섰어요. 이건 아무리 브레이크 밟으면 다 죽는 거야. 뱃속에 있는 사람도 다 죽는 거야. 브레이크 꽉 밟아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차들은 이미 다 멈춰져 있어요. 이때 중앙 분리대를 긁고 가자. 이미 눈 위에 올라섰어요. 차는 핸들을 돌려서 중앙 분리대를 긁으면서 차에다가 스크래치를 주면서 속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꽉 밟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밟으면서 딱 가서 딱 섰는데 속으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가는 거죠. 차가 섰어요. 앞에 차를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박았으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차에서 제가 내렸어요. 내려서 차 보니까 딱 요만큼 앞차와 제 차의 거리. 여러분 중앙 분리대를 시멘트를 긁고 지나갔으니 차는 거의 작살이 났겠죠. 그죠? 여름에 긁었으면 긁힌 자국이 있을 것이고 겨울에 긁었으면 플라스틱이 딱딱해졌으니까 다 박살 났을 것이다. 내려서 보니까 차에 기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실기스 하나도 없어. 난 분명히 중앙 분리대를 긁고 지나갔는데 기스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보통 명절을 보내고 나면 성도들이 물어보잖아요. 명절 잘 지냈냐고. 그때 제가 초등부 1, 2, 3학년 담당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사가 20명이었거든요. 교사들 다 집합시킨 다음에 12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 중에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전도사님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셨네요.
자, 그 소리 듣고 이거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납득을 못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아마도 성경에 천사에 대한 기록이 없었더라면 저는 천사 믿지 않았을 겁니다. 천사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 또한 이상한 사람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 속에서는 큰 역사를 통해서, 작은 고난을 통해서는 작게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도우시거든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앞에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이집트의 최정예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솟아나거나 땅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중간쯤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춰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미 나사에서 우주의 시간에 오차가 있어요. 명확한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가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발견했어요. 지구가 23.5도 딱 기울어지는 그 순간에 시간이 10시간 딱 멈춘 그 시간에 계산을 딱 집어넣으니까 컴퓨터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역경에 처했다, 고난에 처했다, 어려움이 일어났다, 뭐 할 때다? 기뻐할 때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때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시고 역경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간증거리도 없어요. 고난이 있다. 내게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게 고난이 오는 것 같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아니면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다 염려하죠. 걱정하죠. 혹은 두려워합니다.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심한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휘청했냐? 봅시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오히려 칭찬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 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핍박받을까 봐. 교회 가면 핍박받으니까. 왜 그렇죠?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였다가는 즉사하는 이런 소문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교회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교회 거룩성이에요. 저는 이런 소문이 있는 건 정말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위축됐느냐, 자기들만의 교회가 됐느냐, 끼리끼리 교회가 되고 말았느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실하고 진실된 고백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안전할 때는, 좋을 때는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딱 닥치면 누구만 남아요? 진실된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솎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죠. 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아주 중요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신사참배예요. 이미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신사참배에 가담한 목회자들이 명단이 줄줄이 거열됐단 말이죠. 왜 신사참배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황을 신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지만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단지 외압에 의해서 절했을 뿐이지 내가 신에게 절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무 작대기에다가 내가 절했지 신에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체포되고 감옥에 가면 교회 문 닫힐 테고 이제 곧 믿기 시작한 신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신사참배한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변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역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딱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새로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부 다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서 사형이라도 당한다면 복음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적당히 타협했습니까? 29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 결과 반응이 어땠습니까? 33절 보세요.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복음도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좀 하고 좀 살아야 전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훨씬 좋은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제자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믿음의 신념을 지켰어요. 믿음이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길이 남을 그런 아주 거장 같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 가말리엘 자기 이름으로 된 학파가 생길 정도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스승이에요. 수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38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말리엘의 충고예요. 워낙 존경하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요 말을 못했어요. 맞서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권위 있는 변호사를 딱 세워주시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했고 바리새인들이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판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42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부터 아예 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고난 앞에 섰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법적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면 네가 계속 한번 해봐. 적당히.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적당히 한번 살아봐.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기왕 믿을 건데. 복음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퍼지고 전파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잖아요. 그 고난이 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가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뭔가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제사 문제잖아요. 부딪히는 게 싫어서 처음에 제사를 지내요. 절도 하고. 왜? 다툼이 일어나면 복음 전할 기회마저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타협을 해요.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경우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믿는 사람도 적당히 타협해주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겉으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렇게 믿을 바야 나는 안 믿고 말지. 결국 자기 자신의 믿음까지도 잃고 맙니다. 어떤 경우에 일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믿음에 타협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충돌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 가만 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고 고난이 발생할 때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 만났을 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딱 신앙의 자리만 딱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세요. 가말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든지 홍해를 갈라서라도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